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습관이 영성이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4장과 5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모든 책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4장은 당신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형성적 기독교 예전의 서사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세속 예전에 대항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예전, 성령의 예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 형성을 강화하고 더 부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 예전이 우리에게 잘못된 욕망을 심어주고 또 그릇된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이전 장들에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가 그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를 위해 우리를 성경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 뼛속에 심어 넣는다.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주기와 리듬을 통해 복음에 관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운다. 기독교 예배라는 실천에는 우리가 지성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신념이나 교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상력 차원의 복음 이해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저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바램과 사랑, 욕망을 재정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평강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직결된다. 기독교 예배의 목적은 창조 명령의 갱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기독교 예배의 한 가지 목적은 이중 의미에서 우리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령은 예배 주기를 통해 우리를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품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다. 즉 저자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많은 죄와 또 세속에 물들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것이 나쁜 습관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재형성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 장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성령의 강력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모임과 들음과 교제와 보냄, 이 네 가지 예배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찬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이 예배의 구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저자는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창조, 새로운 아름다운 형상의 회복과 재형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주일 예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가정의 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 일주일의 6일을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의 예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예전으로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아침 1시간 반으로는 날마다 경쟁적인 예전에 몰입해 있는 마음의 습관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 물론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 예배가 제자도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필수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지향을 바로잡지만 우리는 주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예전에 몰입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예배를 제자도의 핵심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제자도를 주일에만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배를 확장하여 삶의 방식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기독교 예배라는 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집의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임스 스미스의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 1시간 반 예배를 통해 우리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겠지요. 주중의 삶이 중요한데요. 주중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가정의 예전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예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속 예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가정 예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결혼 풍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결혼이 너무나 과시적이고 소비적이고 자기 만족 중심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화려한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결혼이 과연 평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자기중심적인 공동체는 아닌가?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일상의 식탁입니다. 매일 저녁 식탁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대인들이 그게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이 가정의 예전이 그들의 일생에, 특별히 자녀들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뿐만 아니라 가정에 기도 방석을 놓는다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예배상을 펼쳐놓고 가정 안에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 그런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예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족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정의 예전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세속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이러한 가정 예전을 가진 가족은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작은 왕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아감으로써 영향을 공급받아야 한다. 매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왕국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저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 만족을 위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작은 가정 예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풍요롭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가정 예전에 이어서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6장에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7장에서는 소명의 예전, 우리의 일터에 대해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학교 교육으로 또 우리의 일터로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7장 마지막 장에 소명의 예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책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자는 소명의 예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해주는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 즉 소명의 예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실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제네바시에 대한 장 깔뱅의 전망이었다. 그는 수도사와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같이 거룩한 일을 하는 푸주간 주인과 제빵업자, 양초 제작자 모두를 위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 시편 찬양의 리듬이 온 도시를 지배하기를 바랐다. 즉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례, 예전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직장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가에서 함께 낭독 성경을 듣는 모임, 또 어떤 직장에서는 잠시 하루에 5분을 함께 기도하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의 현장도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속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전, 우리의 주일 중심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우리의 비전까지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정향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